좀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전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숙해지도록 연습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일상화하게 되면은 개인의 영적 생활에도 큰 능력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 족보가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족보를 다 이렇게 대략 가지고 있죠. 또 도시 생활이나 현대 생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족보를 잃어버린다든지 또 족보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뭐 족보가 없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개 우리가 자기 성씨를 따라서 나는 무슨 성씨고 무슨 파고 몇 대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무반과 문반이 있는데 이 문반과 무반을 양반이라 그래서 조선시대는 양반 문화가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당시 조정에서 시행하는 이런 과거에 급제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조선시대 그 백성들 가운데 한 5% 정도 내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류재란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동이 오는데 그때에는 주로 그 전쟁통에 일반 백성들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데 많은 애를 쓰고 물론 지도자들 양반들도 역할을 했지만은 오히려 민초들이 나라를 이렇게 의병을 일으키고 국난에 맞서 싸우면서 일반 그 국민들의 국가적인 의식이나 민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반 상면 제도도 많이 이렇게 무뎌지고 이제 사회가 오늘날로 말하는 그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전 단계의 그 신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무뎌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은 돈을 주고 이렇게 어떤 그 양반 이런 것을 사기도 하고 아주 부패해져 가지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족보 같은 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유타주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그 유타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여름날 동계올림픽이 벌어졌던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해서 소금 호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유타주인데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나가려고 하면 유타주를 반드시 경유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타라고 하는 곳은 특히나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지는 몰몬교 제7일 예수 그리스도 뭐 재림교회 해가지고 그 몰몬교의 그 본거지가 유타예요. 그 몰몬교의 초대 그 시작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바로 뒤를 이어서 브링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 몰몬교 체계를 완전히 놓게 되는데
근데 이 불임금령은 그 일부 다처주의를 교리화해 가지고 이 불임금령의 부인이 27명이 있어요. 제가 그 유타에 거기 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관광 도시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지하에다가 굴을 파 가지고 거기다 족보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족보는 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런 족보를 열거해서 그 부인들 그 후대 소생들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미국 서구 사회도 이 족보를 물론 이제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몰몬교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특수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서양인들도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여러 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족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이야기고 실제로 창세기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고 뼈대와 같은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하고 창세기 족보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창세기 족보는 첫사람에 대한 족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둘째 사람에 대한 족보다. 첫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죠. 첫사람 아담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인간의 족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도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 족보 이야기에 사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복음서로 오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도 족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첫 장도 시작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족보가 중요하냐? 창세기의 족보나 마태복음의 족보나 그 족보가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죄인의 족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창세기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이것은 구약의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룻기서는 내용이 짧습니다. 4장밖에 없는 내용인데 근데 그 룻기서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룻기 성경이 이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한 10리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안에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죠.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인데 그래서 두 자부를
모압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고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집안에는 과부만 세 사람이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아서 결국 나중에 이제 나오미는 그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의 본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자부에게 모압 여자들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동족, 너희 혈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지만은 두 자부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오르바는 거기에 남게 되고 이제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라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마치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세에게서 8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말째가 이게 이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룻은 증조모가 되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조부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첫째 받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도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이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그런 여인을 들어 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이 룻기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읽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 룻기서 전체를 1장에서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이 룻기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향기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족보에 나오는 지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족보의 모든 그 부자 관계를 다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베레스에서 아미나답까지 약 430년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히브리 민족이 야곱의 12아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살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아미나답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장인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으로서 이제 이때까지 벌써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열거를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을 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 정말 그 시대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출애굽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예수님까지 쭉 대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중요한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해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이 5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근데 이 5사람의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를 제한 나머지 4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시각에서 볼 때에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우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째 아들이었고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제 죽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남았는데 그런데 유다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어요. 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말에게서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이제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은 그 형수가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시동생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그 족부를 계승하고 그 혈통을 이렇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근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냐니까 이제 이 다말이 변복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창기와 같은 거래 여인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멀리 이렇게 목동 사업하는 그 유다가 들에 나와 있을 때에 변복을 해가지고 그를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잉태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바로 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게 되고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가 바로 이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고 기생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성이 다 멸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정복군으로 왔던 사람 가운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살몬에게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룻기는 이제 그 사사기 초창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바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더듬어 보면은 참 이 기생 라합도 성경에 그 이름이 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룻은 이제 모압 족속의 출신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롯과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탈출해서 이제 이런 동굴에 거하면서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동침해서 얻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모압족과 암몬족이 그래서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 족속이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 나가서게 될 때에 이 모압 족속들이 큰 부족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에서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구원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혈통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향한 그들의 그 악행과 이런 것 때문에 모압 족속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백성이었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은 구원을 받을 수가 사실 없는 여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룻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어머니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통에 자기 휘하의 장군들을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전선에 보내놓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것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명예로운 여인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건, 그들의 이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춰두거나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족보에다가 그 이름을 딱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들추어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개혁정신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오직이란 말은 오직.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이거의 5가지 솔라였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을 권위해 두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철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 위에는 다른 어떤 교황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없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오늘 우리가 이 전도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자로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인 용어는 뭔가 하면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것이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이고, 부패한 타락한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타락하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접하고 있는 이 룻기서에 나타난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 이야기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마치 대하의 물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선지자들도 이것을 몰랐어요. 사도들도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가 받느냐? 할례 받고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적인 그와 같은 혈통을 따라서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에서, 이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와 함께 또 하나의 구약의 선지서가 요나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서를 기록을 해 주셨느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죠. 너는 니네로 가서 저 큰 성읍을 쳐서 고하여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니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를 출발하니까 그 배에 성과를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다가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그 니느웨의 큰 성읍, 걸어만 다니는데도 사흘길이 걸리는 그런 성읍인데, 그 성에 가서 하루길을 걸어가서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 그 성민 전체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끈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에 들어가서 원수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요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애국자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이렇게 짓밟고 나라를 망하게 한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구원이 그 니느웨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에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사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도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사도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그래야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전파되면은 그것이 자기 사명을 다한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네시가 믿고 구원받게 되고, 9장에서는 핍박을 하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10장에 가서 보면은 저 로마 사람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과정을 성경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요빠의 피장이 집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아가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재기에 네 귀가 줄에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보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금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지만은 마치 선민 이스라엘 볼 때 이방 사람들은 그 부정한 짐승들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데 그걸 먹을 수도 없는데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걸 먹지 못합니다. 거절합니까? 보자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한 번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면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교훈을 이 사건을 두고 주시는구나. 딱 마음에 작심으로 깨닫고 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입니다. 베드로에게 자기를 청하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런 환상 보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와서 만나 하더라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함께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2, 제3의 오순절 역사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이방이요 객이요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접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135년 전,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깨달고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것을 내 형제와 이웃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 5천여 종족들이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룻기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뭐 홍해 거기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홍해가 무슨 작은 개울이 아닙니다. 무슨 왕숙천이나 한강 같은 그런 작은 강이 아니에요. 상당히 넓고 큰 강입니다. 깊은 강이에요. 근데 그런 강을 수백만 명이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믿지 않고 허구로 픽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홍해 아니라 태평양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실제하는 인물이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룻기 이야기는 실제하는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의 끝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 성경이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뭔가 끄트머리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다른 잔상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새를 낳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족보로 새 인물의 출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목적이 있는 말씀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뒤어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 그림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 이야기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룻기는 분량이 짧습니다. 한번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 전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전의 시대니까. 근데 그때에 이러한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지금 실제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허물어져 가는 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가정을 회복하고 일으켜 주셨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고 하는 인류 구속사의 중요한 테마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실제하는 사건으로 이 족보 이야기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